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까 마음이 생겼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율법을 이 마음판에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 뭐가 있느냐? 나면서부터 그 본성,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면서부터 새겨놓은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걸 양심이라 그래요. 양심. 그래. 근데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양심에 털이 나가지고 우리말로 지금 우습게 말해서 그래서 그 양심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원래부터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다 덮여버렸어요. 이끼가 덮듯이. 그래가지고 그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안 보이겠을까요? 마귀가. 그 양심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그 선한 양심의 말씀을 그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보지 못하게끔 자꾸 덮어버리는데 그 덮어진 그 행위가 뭐냐면 죄란 말이에요. 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녹슬게 하고 이끼가 끼게 해가지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을 즉 양심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을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양심의 화인 맞아. 여러분들이 사람들 죄를 지적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먹고 살다가 한 그것밖에 더 있나.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가 남한테 안 들키면 끝까지 오는 거예요. 끝까지 오는 거예요. 그다 들키면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뭐. 근데 그런 죄들을 같은 동료들이 옆에서 밥 먹듯이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유독 나만 걸렸을까? 재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 죄를 이 마음 안에 감추면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마치 꽁이 그대로 자기 머리를 콕 박고 나 없다. 세상에 안 보이니까 내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한 것은 이 겉사람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겉사람의 죄를 따질 때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죄 없어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다고. 율법의 의로는 흠도 티도 없어. 그랬던 사도 바울이 그걸 제가 자주 인용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의 진리가 이 속으로 들어갔다. 이 속에 들어가서 이 화인 맞은 이 마음판에 이끼를 확 제껴놓으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들어가서 그 말씀에 그 마음판에 말씀을 확 기록해 놓으니까 그 마음이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이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법, 그 법을 딱 보니까 온통 죄투서예요. 죄인주의 괴수였다. 근데 그것을 언제 심판하신다? 끝날에 사람의 은밀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그 죄를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속에 있는 죄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극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는데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면서 내 생이 마치는 그 순간 즉 생명의 주이신 그분께서 내 생명을 딱 따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최선. 어제 우리 사모님하고 가서 이제 고추를 마지막 따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그게 고추가 그 서리가 내리면 완전히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제 고추를 따는데 마지막까지도 아주 훌륭하게 빨갛게 익은 그 고추가 달려있을 때는 그 고추가 어쩜 이렇게 귀여워. 근데 이렇게 큼직한 고추인데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근데 그게 같은 뿌리, 같은 줄기, 같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뿌리에서 먹어가지고 똑같은 줄기에 매달려 있는데 어떤 것은 끝까지 이 농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빨간 모습으로 매달려요. 어떤 것은 중간에 그냥 반은 빨갛고 반은 파라면서 파란 부분은 썩어 문드러지더라고요.
그거는 딸 필요가 없으니까 안 따고. 그리고 아주 좋은 그것만 아주 귀하게 따가지고, 사실 돈으로 따지면 그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마지막 끝 만물을 따가지고 오는데, 마음이 흡족하더라면. 나머지는 그냥 나무에 쓸쓸하게 매달려 있어. 아직도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남아있긴 있는데, 그러나 언제 서리가 내리는 그날에 몽땅 다 무너져. 심판.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뭐다? 밭이란 말이에요. 밭.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밭이었는데 우리 밭 안에, 이 밭 안에 생명의 씨를 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 영생을 이루는 그 씨를 심었는데 우리 밭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때를 따라, 절기를 따라 주어지는 그 거름, 또 때로는 이 벌레들, 또 이 세균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약을 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이신 그 하나님의 처방에 따라서 열심을 다하면서 달려가. 또 때로는 넘어진다.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는데 그거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병들었던 그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재생시켜가면서 끝나 농부가 마지막 날 그 따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는, 그러면서 아주 강한 생명력. 근데 그 강한 생명력이 맨 마지막에 이 마귀의 마지막 테스트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마귀의 머리통을 팍 깨트려버려요. 그리고 당당하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런 이기는 자. 그걸 원하신다. 그걸 원하신다. 중간에 죄에 넘어져요. 병충해에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계속 부어줬는데 이 열매가 게으르고 악해가지고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말라 비틀어진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들. 근데 저들끼리 말라 비틀어진 것들이 여러 개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들끼리 서로 위로를 받아. 아, 쟤도 저렇게 말라 비틀어졌는데 뭐, 쟤도 그러네. 그래. 얘도 도둑질 하는데 얘는 나만 했나? 그래. 근데 그런 것들을 못 잡아 다 마지막 날 심판날에 은밀한 우리 심령을 심판하신 그날에, 여러분 시편 73편을 읽어보세요. 그날에 미끄러지듯 하는 그날에 들어가가지고 깨달았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걸로 그게 쭉 마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대한 이 죄를 지적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 바리새인중에 바리새인들 사도 바울이 사람들만 만나면 죄, 아유 저 세리 죄인이죠, 아유 저 병자 죄인,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병신이 됐지, 이런 식으로 이 판단했던, 남을 판단하는데 그것이 직업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판단하지 말라.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야. 우리 눈에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눈에는 각 사람들의 심령 안에 있는 죄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나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지, 그리고 열매를 향해 달려가는 중이지, 겸손한 마음, 항상 겸손한 마음. 여러분 예수 믿고 조금 직분없고 이 말씀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성경을 모른다고 자기 남편 판단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는, 지는 뭐 아나? 그래요.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가운데서 전부 다 쭉쟁이 열매가 되더라고요. 쭉쟁이.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전부 다 장로쯤 되면 아주 목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아주 이제 그대로 갖고 놉니다. 권사쯤 되면은 오늘 목사님 설교같이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판단하는 그 정제. 이 교회가 제일 먼저 이 판단을 때 교만이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래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지인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결론은 그래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 서신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아주 놀라운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그런 구절이 우리 디모데후서라고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무서워. 사도 바울이 행한 대로 갚으실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얼마나 이 구리 세공업자는 이 조각하는 사람이라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요. 에베소에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그런 본산인데 거기에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끈질기게 물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를 정죄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판단하기를 원하시노라. 우리 유다서에 보면은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미가엘 천사장과 사단이 그렇게 경로를 벌일 때 미가엘 천사장이 정죄하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말아요. 오직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만이에요. 한 분.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품고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할 거예요. 삐죽삐죽하면서 입술을 삐죽삐죽하면서 그냥 말하기 좋은 말로 예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아픈 말을 던지는 그 말투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화살을 날릴 겁니다. 근데 그들과 대적하라 말라. 대적하지 말라는 시계도 쓰지 말라.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여기서 대구법을 이렇게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8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거의 대구거든요. 9절에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이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바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오역을 하다 보니까 직역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각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겉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악을 행했던 우리 각 사람의 영의 그 죄의 여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 죄의 뿌리가 아직까지 남아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하셨던 이 심판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라온단 말입니다. 깊이 회개하시고 그 죄의 이런 모든 것들을 빨리 끊어내세요. 빨리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냥 도끼발에 다 짜요. 쓸 뿌리 그거 아깝다고 그냥 내리다 그냥 딱 잘라내요. 딱 잘라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게 이제 잘라내요.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보장해 주시잖아요. 보장해 주시잖아요. 그날 이 사람을 전부 끌어내 버리십시오.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것 같으면 그냥 고름에 있는 그 농을 뽑아내듯이 칼로 그냥 뽑아내버리지. 뭐 아까운 게 있다. 어제 제가 지난 안식일날 설교를 했는데 조금 길게 하는 바람에 다섯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